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다고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피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마지막 22절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신학교 동기 목사님을 만난 일이 있었습니다. 동기 목사님이지만 저는 배울 것이 많고 나이도 나보다 많습니다. 80세. 근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동기 목사님입니다. 어떻게 보면 멘토 같은 그런 목사님. 그런데 내가 그 목사님을 만나고 나서 크게 충격을 받고 왔습니다.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나 입장을 너무나도 대수롭지 않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내게 자극을 주어서 빨리 아픔에서 벗어서 나게 하려고 의도적으로 그런 거 아니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야기를 계속 하다 보니까요, 그게 아니고 본인의 분명한 직업이고 삶의 철학이었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며칠 동안 나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믿음이 없는 것인가? 내가 이렇게 약해 빠진가? 내가 신앙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것인가? 많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는 중에 욥기서를 다시 살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자신만만하게 이 욥을 칭찬하고 자랑하고 그 1장 8절에 보면은 내 종 욥을 유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없느니라. 굉장히 이 욥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습니다. 이런 욥은 이렇게 하나님의 각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인 이런 욥은 고난 중에 어떤 태도로 보내는가? 아파하지도 않고 슬퍼하지도 않고 고통스러워하지도 않고 지냈는가? 그런데 한마디로 아니었습니다. 그가 우연하게 대처하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많이 아파하고 힘이 고통스러워했습니다. 믿음이 좋다고 해서 아파하지 않는다거나 고통스러워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강하다고 해서 인간이 느끼는 슬픔이나 외로움이나 혹은 분함을 느끼지 않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욥은 연속해서 충격적인 사건의 비보를 듣게 되었습니다. 4번이나 계속해서 듣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20절에 보면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라고 했습니다. 여기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이런 것들, 이런 표현들을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 겉옷은
문벌이나 지위가 높은 상류층 사람들이나 제사장이 입던 가운 같은 옷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 겉옷을 찢는 행위는 일반적으로 고대 사회에서 극심한 슬픔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표현입니다. 그리고 머리털을 비웠다고 했습니다. 갑작스런 재앙에 대한 슬픔의 표시로 당시 이 메소포타미아의 근동 지역이나 가나안 그 지역, 그 근동에서 행해지던 풍습이었습니다. 땅에 엎드려 경배했다고 했습니다. 보통 슬플 때, 수치를 당했을 때, 누구를 경배할 때 하는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욥도 이 고도의 슬픔으로 몸부림쳤다고 하는 표현입니다. 견딜 수 없는 그 슬픔으로 몸도 힘들어 했다는 표현입니다. 다만 욥은 극도의 슬픔을 극복하면서 모든 일에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겸하게 우연히 받아들였던 것이라고 나올리 스님이 말했습니다. 3장에도 보면요, 욥의 그 3장 한 장 전체가 욥의 독극이 나와요. 욥이 그 탄식이 나와요. 근데 자기 생일을 줘야 있어요. 그날이 왜 있었느냐? 왜 내가 태어났느냐? 어찌하여 태에서 죽어나오지 아니해? 어찌하여 내 어미가 나올 때 내가 죽지 아니했던가? 어찌하여 어머니 젖을 나로 빨게 하였던가? 한 3장 한 장을 욥이 탄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7장 11절에도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의 아픔을 인하여 말하며 내 영혼의 괴로움을 인하여 원망하리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믿음이 좋고 세상에서 둘도 없을 만큼 하나님을 경외하는 욥도 생애를 저주할 정도로 태어난 자체를 원망할 정도로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하고 못 견디는 욥은 다만 이런 고통 중에도 범죄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치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22절에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리라. 다만 욥은 비탄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불신앙적인 불평이나 원망을 바라지 않음으로써 그런데 마귀 사탄의 괴계에서 지지 않은 그런 순전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장 10절에 보면 이 모든 일로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했다고 여기 그 22절의 말씀처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은 믿음이 좋아서 믿음이 좋기 때문에 아파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과 늘 함께하고 하나님과 가까이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주 경건한 사람이지만 분노도 하고 화도 내고 고통 속에서 자기 생을 원망하기도 하고 저주하기도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향한 그의 믿음은 그의 경건은 높이 평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극심한 시련 속에서도 욥이 끝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고 성전한 신앙을 고백하는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보게 됩니다. 과연 그 믿음은 대단한 믿음이었습니다. 욥은 재산과 자녀와 자녀들과 종들을 모두 잃어버리기 엄청난 사슬 앞에, 이 사슬 앞에서 만물의 주인이시고 만사를 친히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며 그 어려움 속에서도 결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신앙을 지켰다고 하는 것이죠. 제가 며칠 동안을 제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충격적이고 또 어떻게 보면 도전을 받았다던가. 그런데 이 욥기서를 다시 살피면서 다시 생활하고 찾았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제가 발견한 것은 그런 중에서도 이 욥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 네, 그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세상 사는 우리 인생들은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을 막으라고 때때로 여러 가지 고난을 만나게 됩니다. 어떤 때는 너무도 이해가 안 되고 감당하기 힘든 일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이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게 됩니다. 아무리 긍정적인 사람도 아무리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도 아파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분노하고 억울해하는 것 인지상정입니다. 고통스러워하고 몸부림치는 것은 누구나 똑같다는 사실입니다. 다만 그 대처하는 자세가 조금 차이가 있을 테니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욥의 믿음에 대한 것입니다. 제가 발견한 것은 욥의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칭찬한 욥의 믿음, 경건, 그의 삶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루 형용할 길 없는 최악의 상태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부인하지 않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경배하며 고백한 욥의 신앙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완전히 죽음의 고통 속에서 생을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런 욥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욥이 가진 신앙, 그가 고백한 신앙은 그가 마귀 사탄이 간혹한 시험에서 승리하였습니다. 이 사탄 마귀가요, 얼마나 가혹한지. 아주 노림자가 인정사정합니다. 어떻게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는가 싶을 정도로 욥을 몰아붙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 마귀 사탄의 잔혹한 시험에서 승리한 욥의 신앙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 신앙입니다. 21절에서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수와 같은 소한 적수인들을 구하는지라 주신자도 여호와시요 초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에 찬송하도록. 그러니까 욥이 가지고 있는 이 칭찬받을 만한 이 신앙, 이러한 고난 중에서도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그가 가진 진실된 신앙은, 올바른 신앙은 하나님 절대 주권이시다.
욥은 동방우수 땅에서 큰 자였습니다. 큰 자라고 표현했는데 성경에 오늘 읽었는 3절에 보면은 이 족장이나 왕, 이게 이제 욥은 그 족장이나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소생 아들 7에다가 산세 10명이었습니다. 그의 재산은 양 7천, 약대 3천, 소 5천여리, 암낙이 500 정도 시인이 많았다. 그는 순전하고 정직했습니다. 악에서 떠났고 하나님을 경외한 자라고 소개했습니다. 욥의 경건은 언제나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의 삶은 영육간에 부여했습니다.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욥의 가정에 어느 날 예기치 않은 죽음의 사자가 찾아오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상대거리도 안 되는 수밧 사람이나 이 갈대아 사람들한테 재산 모두 약탈당하고 말았습니다. 욥의 집에 있는 종들마저 떼지고 당했어요. 그런데 이런 비보가, 이런 슬픈 소식이 연속해서 4번이나,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한 사람이 와서 보고를 하는데 그 보고가 끝나기도 전에 또 한 사람이 달려와서, 또 한 종이 달려와서 또 다른 비보를 전해요. 그러니까 히브리서에 보면 스밧 사람이 침범해서 소와 낙인을 빼앗아가고 거기서 일하는 종들이 몰살했던 그 비보가 왔는데 그 비보가 끝나기 전에 또 한 종이 달려와서 16절에 보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양떼 들고와 그 양을 치던 종들이 종들을 태워버려요. 그리고 이 두 번째 비보가 끝나기도 전에 또 한 종이 달려와서 17절에는 갈대아 사람들이 세 떼가 몰려와서 약대를 뺏어갖고 칼로 종들을 죽였고, 이 얘기가 또 끝나기 전에 4번째 또 가져온 소식은 태풍이 갑자기 불어서 욥의 맏아들 집이 무너져서 7남매가 몰살했다는 소식. 이 욥은 순식간에 완전 거지가 되어버리고 자식을 다 잃은 무자한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엄청난 사건 속에서 욥은 위대한 은총의 진리를 깨닫고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그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그가 극찬을 받을 만한 신앙이 어떠한 신앙이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욥이 그 신앙이 바로 하나님의 절대하신 주권 신앙이었습니다. 욥의 고백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주권 신앙이란, 우리가 믿음이 좋다, 저 사람 참 믿음이 좋다, 신앙생활 잘한다, 그렇게 많이 듣지만 또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라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인이라고 그렇게 말을 많이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 하나님 주권 신앙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고. 이 욥의 고백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주권 신앙이란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믿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 계획대로 진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일어난 사건을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보세요. 이 신앙을 안 가졌으면 지금 분명히 수많은 사람이 와가지고 소떼, 양떼 다 뺏어가고 종들 다 죽이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신령한 세계에서 하늘에서 일어난 일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단에게
우리가 욥을 유에 봤는데 너 어디 돌아다니느냐? 두루두루 다녔습니다. 그런데 욥을 유에 봤는데 욥을 유에 봤느냐? 욥을 한번 관심 있게 봤느냐? 그렇게 경건한 그렇게 믿은 욥 사람이 없다. 그렇게 표현하고. 그러니까 이 사단이가 하나님이 그를 축복해서 부자도 되고 잘 살고 행복하니까 하나님 찬성기는 거지. 예? 그런 조건 때문에 하나님 찬성기는 거지. 그런 거 없으면 예? 욥이 하나님 찬성일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욥의 생명만 건드리지 마냥 욥을 사단에게 내줬는데 어떻게 했어요? 얼마나 모른 줄 알고 악독하고 자석하고 인정사도 어떻게 그리까지 할 수 있어요? 진짜 나쁜 놈은 나쁜 놈. 그게 마귀 정못하는 인간의 얘기죠. 그런데 이 사건을 하늘에서 일어난 사건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눈으로 볼 수도 없고 보지도 못했지만 욥이 지금 그걸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획 가운데 이걸 틀림없이 이루어졌잖아요. 이루어진 거예요. 그걸 욥이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다. 어느 날 갑자기 예기치 않은 죽음의 사자가 찾아오고 그 욥의 가정에 그 재산이 다 약탈당하는 그런 사건 속에서 욥은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일어난 일이라고 믿었다. 바로 그분이 욥이 믿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믿어요. 결코 우연히 생긴 일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계획의 하나님의 그 계획의 결과라고 믿는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절대 주권신앙이라는 것은 우주 만물은 즉 모든 존재하는 것의 소유주를 하나님으로 믿는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21절에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라고 지금 욥이 고백을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많은 재산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자녀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서로 가져가는 분도 하나님이시라고요. 지금 어떻게 당했는데?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저 원수 같은 놈들이 어느 순간에 노리고 있다가 서부한 놈들이 갈대한 놈들이 와서 또 갑자기 태풍이 몰아붙여서 집이 무너져 그렇게 봅니다만 보이지 않는 신령한 세계에서 이루어진 일을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져요. 그런데 결국에 가져가는 일도 하나님이다. 욥은 이 세상의 그 어느 것 하나라도 자기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이 그리고 인생의 생명이 모두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소유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셨을 때 받았을 뿐이고 하나님이 취하여 회수해 갔을 때 되돌려 드려야 된다고 믿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주권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신앙입니다. 욥은 자기 소유를 수압 사람이나 갈대한 사람에게 빼앗겼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욥은 불과 바람에게 자기 자녀들을 빼앗겼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당선의 소유를 회수해 갔다고 생각했습니다. 욥이 극한 환난 중에 승리한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주권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파하지 않았다거나 분해하고 속상해하지 않았다거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고통스러워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되게 굉장히 아픔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연민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만 내가 조금만 잘했더라면 내가 조금만 더 했더라면 내 앞에 이런 일을 안 일어났을 것입니다. 내가 조금만 잘 선택을 했으면 이런 일을 안 일어났을 텐데 그것 때문에 더 많이 아프고 있어요. 근데 욥의 신앙, 이 전체 하나님의 주권 신앙을 깨닫고 나니까요. 그래 맞아. 우리가 실수하고 혹은 우리가 잘못하고 혹은 의사가 잘못하고 혹은 의사가 잘못 판단하고 그래서 몇 주를 지나고 혹은 몇 주가 이렇게 자꾸 지속되고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죽었다. 그런 것들이 너무 안타깝고 아픕니다. 좀 지혜롭게 이렇게 잘 했으면 될 거 아니에요. 교수는 이런 일까지는 안 일어났을 텐데 그런 그 후회라고 할까 이런 것들이 마음을 많이 아픕니다. 좋은 남편이 못되고 좋은 목사가 못되고 근데 욥의 이 신앙 고백 욥이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신앙을 제가 깨닫고 아플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고 슬플 수도 있지만 우연히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을 저는 욥을 통해서 가졌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으로 하는 올바르하고 진실한 신앙은 언제나 하나님의 절대 주권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동기 친구 신학교 동기 목사가 만나고 와서 제가 갈등을 많이 그렇게 어떻게 해? 아니 그렇게 나한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역시 내가 좋아하는 말은 목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욥이 소유했던 하나님의 주권 신앙을 여러분 가지시고 이 세상에서 항상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욥의 믿음 이 주권 신앙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추구하는 신앙입니다. 21절의 계명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을 받으시니까 라고
지금 일어난 현실은 이해가 안 되지만, 지금 일어난 현실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셔야 하는 이유가 분명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리고 영원하시고,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성경에서 지금 그 하나님의 계획이나 뜻을 우리가 깨달았으니까, 신령한 세계에서 일어났던 일을 깨달았으니까 우리가 좀 어느 정도 이해가 가잖아요. 그렇지만 그걸 못 깨닫고 안 보이고 못 깨닫고 있을 때 그런 일을 당한 욕으로서 이런 신앙이 아니었다면, 로마서 11장 36절에서 사도 바울도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고 위대한 하나님의 절대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하신 주권을 믿고 고백하는 신앙,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 하나님의 그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그 뜻대로 만물을 당신의 목적대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찬양을 받아야 된다고 고백하는 이 신앙을 가진 욥은 아픔 중에서도 고통 중에서도 분노 중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욥의 위대한 신앙은 적신신앙이었습니다. 21절에도 내가 모태에서 적신으로 나왔다 온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올바른 신앙을 갖지 못하면 이런 고백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욥은 자기의 처음 나오는 곳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하는 그 신앙을 가지고, 다시 말하면 처음으로 돌아가는 신앙입니다. 이것이 적신신앙입니다. 이것이 인간 본연의 상태입니다. 전도서 5장 15절에서 솔로몬도 이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사람은 모태에서부터 벌거벗고 나온 대로 돌아간다고 했습니다. 결국 인생은 조물주 하나님 그분에게로 돌아가야 합니다. 돌아갈 때는 본래대로 빈손으로 벗은 몸으로 가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7절로 9절에 사도 바울은 제자 디모데에게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일로 할 것입니다. 구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종류에 떨어지라. 곧 침륜과 멸망에 빠진다고. 예수님께서 아버지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만족하시다. 다시 말하면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이 세상 것이 아니고 이 땅의 것이 아니고 영원한 천국의 것으로 만족해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격순이지만 본래로 돌아가는 것은 만족을 건국. 이러한 신령한 진리를 받은 욥에게 고난 중에도 감사할 수 있고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욥은 정말 기절할 수밖에 없는 놀라운 기도를 연속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때 그는 물론 충격을 받았습니다. 당황했습니다. 많이 슬펐습니다. 옷을 찢고 머리털 빗고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의아한 신앙태도를 보여줬습니다. 그 신앙이 바로 하나님의 절대하신 주권을 믿고 인간의 격신 상태, 즉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가는 본래로 처음으로 돌아가는 그런 인생임을 믿고 고백하는 신앙.
이런 신앙의 사람에게는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 민족들 추석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감사드리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감사 절기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인생에게는 큰 불신을 막론하고 고난을 것이 숨도 있고 분하고 억울한 일도 당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욥의 경우의 것처럼 하나님의 절대 주권 신앙을 의연한 자세로 대처하는 이 지혜로운 선언자 욥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마귀의 벽에 넘어지지 않고 승리한다는 사실을 이렇게 했다는 사실을 욥이 결국은 하나님의 절대주권 신앙을 가지고 승리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천국을 보시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욥은 사랑하는 신남매가 갑자기 모두 함께 죽음을 당했습니다. 생일잔치를 베풀어 즐거운 시간을 보내던 중에 죽음을 당했습니다. 분하게도 수가 사람들, 갈리앗 사람들에게 그 많던 소떼와 양떼, 말과 낙타 모두를 약탈당했습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소유를 다 태워버렸고 불어닥친 태풍에 자녀들이 몰살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을 받기를 원한다고 하는 그런 고백이 나오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경우에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이것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의 초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런 경우에도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은총을 입혀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주신 최고의 은총이 바로 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 절대한 믿음이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나만 발견하고 그냥 내가 여기서 벗어나는 이것으로 끝납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서 이런 신앙이 정립돼야 이게 올바른 신앙입니다. 하나님 욥에게 이 놀라운 믿음을 하나님은 욥에게 주셨습니다. 은총을 주셨습니다. 바로 그 신앙이 절대하신 하나님 주권을 믿는 그런 신앙. 인생은 적신으로 돌아가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신앙. 욥의 위대함은 이런 역경의 경우에도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잃지 않았다는 것이지.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역경 중에도 이런 역경 중에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고백하게 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신 은총. 사람은 그 누구도 의로 애락의 감정을 가진 존재입니다. 또한 알고 느끼고 행하는 그런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예외 없이 아파하고 눈물 흘립니다. 고통스러워합니다. 분해하고 우려하고 후회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믿음과 관계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의 본연의 자세입니다. 인간이라면 그 누구도 인지상의 똑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우리 앞에서 우연히 대처할 수 있는 하나님 주권 신앙을 가진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경중에도 하나님께 대한 절대 주권 신앙으로 아주 차독하고 사정없이 인정사정없이 인정주지 않고 공격하는 이런 사단 마귀의 벽에 넘어가지 않는 그런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무리 욥을 치라고 했는데 이거 마귀가 하나님 하나를 하셨던데 기맥히잖아요. 이게 악한 마귀의 이게 근성이 되셨죠. 얼마나 냉혹합니까? 십남매 중에, 십남매 중에, 한 사람도 아니, 한 사람도 살림을 잘했어요. 그 많은 재산 중에, 조금이라도 남기는 거 없어요. 아주 그냥 알거지가 되고. 욥이 지금 부인 얘기가 안 나옵니다만은, 부인 얘기 간단하게 나와요. 간단하게 나오는데,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얼마나 당신 믿는 하나님을 욕하고 차라리 죽어버리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그렇게 표현을 하기 전에 욥을 얼마나 아프게 했을까, 힘들게 했을까 생각해요. 오늘 여자들이 많고 여자들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아니 한 번 실수하고 한 번 잘못해서 그냥 손에 받으면 그냥 한두 번 얘기하고 그 손에 본 사람도 좀 가슴 아프니까 좀 말을 믿는 거예요. 잊어버리려고 쏘내놔. 그게 잊어버린 말을 쏘내놔. 그러니 그 욥의 부인이, 이건 성경에 안 나왔어요. 내 생각에 욥의 부인이 욥을 보고, 당신이 하나님 잘 믿으면 뭐해? 당신이 하나님 잘 믿으면 뭐하고, 당신이 신앙 좋으면 뭐하고, 아이들이 늘 아이들 데리고 예배 드리고 아이들에게 하나님 잘 믿으라고. 근데 친구를 진짜 와서 그렇게 공감했거든요. 네가 남 가르치고 말이지, 그런 사람이 네가 지금 그러고 있지 않느냐. 네가 하나님 잘 믿으라고 가르치던 사람이 네가 지금 그러고 있는데 네 뭘 하나님 잘 믿었다라고요, 네가. 정말로 규명키지. 그러니까 당신이 믿는 하나님 존중하고 가서 죽으라고까지 할 정도면, 그동안에 이 욥의 부인이, 한 사람 나와 있는 욥의 부인이 욥의 아픈 것을 감싸주거나 욥을 설득해 준 게 아닙니다. 나머지 그걸 잘 아는 마귀, 이 사탄 마귀가 가족들 다 죽이면서도 누구에게 왔었어? 하나님에게. 더 괴롭히려고. 어떻게든지 그 믿음,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안 믿게 만들려고 지금 아주 한 거 아니에요. 얼마나 잘못했지 몰라요. 그런데 욥이 승리했다. 이 마귀 괴계에 넘어가지 않았다. 그게 뭐예요? 믿음이라고. 근데 그 믿음이 무슨 믿음이냐? 네? 그 믿음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이에요. 아멘? 아멘. 굉장히 저는 엄청난 가슴에 무거운 주머니가 쏟아져요. 그렇게 하나님 주권 신앙을 그렇게 강조하고
그렇게 말하면서도 어느 순간에 여기 이 목사는 그걸 인정하지 못했던 거야. 어느 순간. 그런데 정규 목사님 만나고 나서 도전 가가지고 이런 시간, 이게 진짜 시간이에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자신 만나는 시험을 봐. 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에 실패하는 불행합니다. 이건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마지막까지 얼마나 바라겠겠어요. 말을 하나, 요배 부인 한 사람 내게놓고 얼마나 바라겠겠어요. 당신이 하나님 닮은 없으면 뭐 할게? 결과가 뭐야? 당신이 만난 하나님이,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그렇게 기능 역할을 안 하느냐? 얼마나 공격을 심하겠어요. 그래도 이러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신앙, 이 신앙을 갖고 이걸 고백하지 않아. 이 신앙을 안 가졌다면 못 이겨냈을 거라고.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신앙을 지키는 거예요. 신앙, 다시 말하면 어떠한 문제 앞에서도 이겨내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나중에는 이제 친구들까지 찾아와가지고 위로가 되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멀리서 막 같이 통곡하고 막 이렇게 하고 그래. 나중에 위로가 되는 게 아니라 나중에는 욥이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고 죄를 짓고 하나님과 관계가 안 좋았다고 하는 것을 자꾸 보고 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욥의 신앙은 절대 하나님 절대 주권 신앙을 여러분 소유하시고 항상 승리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승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인데 우리는 성실하고 잘 인정하지 못하니까 아니요.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 실수만으로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를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다. 모쪼록 추석절이 감사의 절기가 되시고, 아니, 추석절도 아니고, 하나님의 그 믿음의 은총을 받은 자로서 이 추석들만 아니고 언제나 감사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순종뿐만 아니라 역시 감사, 통통할 때만 아니라 힘들 때도 감사. 그런 감사의 사람들이 정말 여러분 그런 감사의 사람들이 되시죠. 이 감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은 축복의 표現. 감사로 여러분들의 삶이 풍요로워지고 아름다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기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리고 하나님 이름 앞에 찬송을 이것이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저희가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욥의 위대한 신앙이 어떤 신앙이었는지 눈을 들어서 도매하시고 진실한 신앙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하나님의 절대적인 신앙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험한 세상에서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신앙을 갖고 날마다 승리하고 날마다 감사하고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그 섭리 속에서 살아가는 나 자신을 이렇게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을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국경일이나 혹은 이 나라의 어떤 전통적인 영토이나 이런 걸 포함해서 사람들이 시험도 많이 들고 사고도 많이 나고 여러 가지 이렇게 힘들을 겪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살아가는 가족들이 어떠한 경우에도 감사의 견디가 되고 어떠한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내 시민을 위하여 주옵소서. 아멘. 언제나 우리에게 유익하게 하시고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언제나 좋은 모습으로 버티고 계시는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